할렐루야. 3450 리더 양육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영교구를 섬기고 있는 이민정 전도사입니다. 지난번 여러분들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셨을 것이고, 오늘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생활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사과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누는 것입니다. 이 과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마음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특정 장소나 특정 시간에서만 그 역할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어떠한 삶을 살아낼 것인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은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라는,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함께 이 과를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마음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는 평화운동 지도자로서 기독교인뿐만이 아니라 비기독교인들에게도 많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던 그가 2차 대전 때 기독교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일본 정부에 의해 붙잡히게 되었고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익히 명성을 알고 있던 일본 황제는 그를 불러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이 그토록 죽도록 충성하는 예수는 도대체 누구인가? 질문을 받은 가가 목사는 한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예수를 닮았습니다. 저를 보시면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그렇소? 그렇다면 예수란 정말 훌륭한 분이 틀림이 없겠군요. 네, 결국 가가와 목사는 황제의 배려로 석방이 되었습니다. 가가와 목사는 결코 일본 정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이 황제를 감화시켰고 또 예수님을 강력히 증가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삶은 어떤 사단의 방해에도 사람들을 감동케 하는 것입니다. 가가와 목사가 예수를 전혀 알지 못하는 황제를 그의 삶을 통해서 알렸듯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예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늘어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닮았다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떤 모습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닮았다 하는 것은 나 자신이 죽는 것입니다. 자신을 모두 내려놓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 자신의 의지, 내 자신의 색깔, 그것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삶에 온전히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간혹 의로운 행동을 보여서 많은 이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선한 행동을 많이 할지라도 자신이 죽지 않으면 결국 자기밖에 드러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향기는 섞이면 역하게 됩니다. 내 향기를 깨끗이 지울수록, 다시 말하면 강력한 자기 부인이 있을 때에만 예수님의 향기가 전해짐을 우리 모두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익힐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사람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교회 내뿐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변화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삶은 새로운 신분과 함께 주어지는데 바로 이 신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입니다. 자, 그 신분에 합당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삶을 이어가는 존재입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와서 하신 사역은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삶,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치유하는 삶,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말씀 중심의 삶을 살려면 두 가지 훈련이 필요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철저한 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그 말씀이 알매 그치지 않고 실제 삶으로 적용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기준으로 사는 삶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구별된 존재입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특별한 삶의 원칙으로 살아내어야 됩니다. 너희가 순종하던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14절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의 유래는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곳곳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교회 구성원이 된 예수님의 제자들은 교회 바깥의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종류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삶의 원칙을 세우기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느냐에 따라 삶의 방향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기준으로 살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말씀은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 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 말씀에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을 사람들에게 볼 수 있는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신 바로 러브레터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 행복하도록 나쁜 길로 빠지지 않도록 필요한 말씀을 성경 안에 일일이 담으셨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부모님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모두가 잔소리 같습니다. 나를 구속하는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내 자유가 침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부모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유익이었다는 것을 나이가 들어서 철이 들어서 알게 됩니다. 바로 말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구속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에 원수의 공격에 틈을 제공하지 않게 되고 또 그 어떤 공격에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말씀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과도 같습니다. 음식 없이는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이틀 굶을 때는 표가 나지 않지만 3일 이상 되면 너무나도 힘들고 지칩니다. 바로 우리의 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으면 그리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꾸준히 읽고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영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글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의 차원을 넘어서 행함의 차원으로까지 나아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삶 속에서 구체적인 적용이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말씀 실천의 첫 단계는 결단입니다. 말씀은 실천하고 싶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대로 살겠다는 결단이 선언되어야만 온전한 말씀 실천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의 가치를 선택할 것인지 라는 갈등을 분명히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의 안목으로 바라보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세상 것보다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좁고 험한 길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에 근거하여 올바른 결단을 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말씀 실천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나게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정의와 공의를 드러내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가장 완벽한 윤리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윤리적인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빛과 소금을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사명에 어긋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사회의 법과 윤리를 지키는데도 흠이 없도록 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덕을 세워야 됩니다. 아모스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두 번째, 생명을 불어넣는 치유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치유하는 역사를 우리는 이어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시고 또 낮아지셨습니다.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낮아지신 것은 우리를 치유하고 살리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같이 되셨고 사람들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사야 53장 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배우고 낮은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상처가 있는 곳에 찾아가 어루만져 주어야 하고 영육간의 질병과 고통 속에 거하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기도 해 주어야 합니다. 치유의 삶은 일상생활에서 계속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살리는 일이요 생명을 불어넣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역시 일상생활에서 무엇이 살리는 일이고 무엇이 죽이는 일인지를 분명히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나와 남을 살릴 수 있는 행동을 해야 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와 남을 살릴 수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을 이어가는 일입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형편이 나빠지게 되면 남을 돌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더더욱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처지가 그러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내 혼자 살기에도 버겁다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에라도 이웃을 향한 치유의 삶은 끊이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거저 받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까워하지 않고 베풀 수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마태복음 10장 8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를 살릴 수 있습니다. 물질이 없으면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진심이 담긴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웃을 살릴 수 있습니다. 나 사랑으로 취하는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치유는 그 원동력이 기술이나 능력이 아닌 사랑입니다. 탁월한 언변이 있거나 지혜가 있어서 누군가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류를 살린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에 힘입어서 치유의 역사를 이어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하는 참된 증거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동시에 사랑은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갈라디아서 5장 22절 25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의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지식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원동력이 되는 사랑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기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만약 우리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치유의 역사를 이어간다면 이 치유의 역사는 상대방에만 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을 전한 나에게도 갑절로 임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이 가지고 있는 위대한 힘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기억하시며 생명을 불어넣는 치유사역에 열심히 동참하고 나아가기를 권면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받아들여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될 기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세로 이 복음 전파에 임해야 될지를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 전파가 생활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고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마태복음 4장 17절 2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기신 마지막 명령 역시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파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맡기신 사명인 만큼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복음 전파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는가? 마태복음 16장 20절 말씀입니다. 따라서 복음 전파는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복음을 증가하라고 힘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떤 곳에든지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복음 전파할 기회를 얻고자 노력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섬김과 봉사로 넘치는 작은 예수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삶으로 증가하는 것이 바로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에는 간접적인 것도 역시 포함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오세요 이렇게 직접적인 말로 복음을 전파하기도 하지만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 행동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는 것인데, 즉 복음을 받아들인 내 삶에 행복이 넘쳐나고 내 행동이 언제나 올바르면 다른 사람에게 감화를 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생각하게 되죠. 나의 행동과 그 올곧음의 원천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되고 또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그들도 궁금해하게 되고 그들에게도 만나고 싶다라는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또 복음 전파를 생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나 복음 전파를 위해 생명을 거는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음 전파를 여유 있을 때, 내가 할 만할 때, 또 그리고 나는 복음 전파가 내 취향에 맞아 이렇게 취미생활처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건다는 각오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원수인 사탄은 복음의 증인들을 핍박하며 복음 전파하는 일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의 역사를 돌아보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 전파에는 핍박과 고난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구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에게 예비하신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 단지 하늘의 상급만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는 이 땅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을 증거하는 것 자체가 복음인데다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 과정 속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는 자와 늘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파의 삶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신앙의 선조들을 비롯하여 고난을 받으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큰 고난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고난 가운데 함께 하셨고 그 곁에서 위로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분명히 이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각 교구장님들과 또 상공사공들과 3450들과 잠깐의 나눔의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것을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1번,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리스도인을 만나보았거나 그에 관한 이야기를 들은 경험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네, 사실 우리 주변에 전인적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라도 예수님의 삶을 따르고자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변에 이러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또 큰 도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2번, 오늘날 현실 속에서 생명을 전하는 역사가 특별히 필요한 것은 어디일까요? 함께 나누어 보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기 위한 작은 실천 방안을 나누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다면 첫 번째 소외 계층입니다. 차상위 계층, 노숙자, 소년, 소녀, 가장, 장애인들은 언제나 우리들의 도움의 손길을 구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들을, 이런 이웃을 찾아갔듯이 우리 역시 이런 이들을 살리기 위해 찾아 나서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마음의 병들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무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때보다도 마음이 심히 병들어 있는 사람이 많은 때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고 본다면 속에서 힘들어하고 날 살려달라고, 날 좀 위로해달라고 하는 그 아우성을 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사랑에 관심을 가지고 살피고 나아가면 우리가 이들에게 정령 생명을 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 어린이와 청소년들입니다. 이들은 어른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나약합니다. 나약하기 때문에 쉽게 상처받을 수 있고 또 나쁜 문화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한 3450 우리들의 자녀는 참 그래도 복을 받은 자녀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자녀들이 부모의 도움을 못 받고 관심을 못 받고 사랑을 못 받고 정말 내팽개쳐져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좀 더 그런 자녀들을, 그런 아이들을 나의 자녀, 내 자녀의 친구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찾아 나선다면 정말 그들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찾아가며 세워지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후미진곳 찾아가서 살리는 그런 역사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음밭을 심기 작업을 해야 됩니다. 많은 것을 빠른 시간 안에 나누어 왔는데 이 주제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이 말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되뇌인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존재해야 되고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해주는 아주 명쾌한 말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상 사는 동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가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안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리스도인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어야 되겠습니다. 그 어떤 말씀이 우리 안에 입력이 되어 다 알고 있고 또 다 외울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말을 잘하여도 우리가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그 향기와 엽서가 되어서 정말 살아내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줄 믿습니다. 정녕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정말 생명을 더 우리의 스펙트럼이 넓어져서 내 이웃을 살펴보며 정녕 내 가족을 넘어 내 이웃을 살펴보며 그렇게 생명을 전하는 삶을, 또 그리고 치유하는 삶을 살아나가며 또 그렇게 내가 살았듯이 다른 이에게 생명을,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나갈 때 하나님, 이 땅은 우리로 말미암아 정령이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릴 능력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밖에 없습니다. 내가 오늘 어두움 속에서도,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면 예수님 우리에게 오셨고 예수 그 성령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그 성령에 의지하여 말씀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때 하나님, 이 땅이 변화되게 하시고 이 땅이 복음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3450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허리가 되어서 나아가야 될 3,450과 함께 하나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빛과 세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며 선한 영향력 끼침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세워가고 하나님 이 땅에 정말 그리스도인이 충만하게 편만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전파되는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3,450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정령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승리하셨습니다.